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속에서 빌라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빌라도의 고민과 그의 불행이라 썼지만 우리는 모든 인류의 고민과 인류의 불행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는 똑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손에 갖고 있던 것을, 쥐고 있던 것을 잡을 것이냐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갖는 고민일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이 죄 없이 무서운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무고한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의 입장을 그가 표명하는 과정과 그의 입장을 설명한 모든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빌라도의 입장 표명에 따른 결과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안나스는 그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미 대사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우리 말하면 상왕과 같은 그런 존재인 듯합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안나스는 다시 예수를 묻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또 신문을 하고 난 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 당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것이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과정에 잡히신 날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1대1 대면하면서 신문의 형태지만 질문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지금 직접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눈 신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를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 땅 안에 빌라도의 관저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곳에 왔냐면 그때가 6월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여들기 때문에 어쩌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기 때문에 이제 로마군들이 그거를 준비하면서 태세를 갖추고 있기 위해서 지금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기자 빌라도는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어서 끌고 왔겠느냐,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행악자이니까 끌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죄를 지었으면 너희 법대로 행해서 니네들이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우리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이 사람을 죽여달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제목이 뭐냐 묻고 온 다음에 예수께 와갖고서 이제 그 제목을 말하는데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랬더니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네 스스로 알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빌려서 지금 네가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그거 스스로 알아서 얘기한 거야? 스스로 알아서 얘기했다 그러면 칭찬받았을 텐데. 그랬더니 빌라도의 대답이 야,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대제사장이 너를 나한테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억울하고 무죄인 사람이 끌려갔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무죄하려는 그 내용은 전혀 없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이해를 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뜻은 한마디로 나는 니네들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만약 내가 이 세상의 법대로 했다면 너희들은 이미 벌써 다 내 손에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는 그럼 네가 여기 왕이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왕이야 라고 하니까 정말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횡설수설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또 이 사람 혹시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진리를 전하려 온 왕이고 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즉, 내 말을 듣고 나를 알아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욱더 혼돈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하고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빌라도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여기서 지금 진리가 뭐냐고 묻고 나갔다고 돼 있어요. 질문을 했으면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을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어쩌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세계에 속한 사람을 말해서 그가 말하는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모르는 진리가 있나?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진리.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친 소리 하는 사람 같은데 무슨 죄를 지었나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는 것은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모르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빌라도의 마음에 뭔가를 건드려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든지 혹은 비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진리에 대해 아는데 네가 잡혀온 꼴을 보니까 미친 거 같고 네가 무슨 진리가 무슨 진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혹시 마음의 진리 건드려서 마음을 건드린 것도 있었지만 혹시 비웃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빌라도는 로마 총독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철학과 그 윤리와 모든 걸 가지고 진리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많은지 진리에 대한 책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하버드 교수인가요? 그 사람이 그 한국에 와서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무슨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진리가 있나 어떤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삶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지금 삶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어떤 결정이냐? 빌라도에게 볼 때는 전혀 반역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죽일 만큼, 사형에 처할 만큼 그 당시에는 로마 국가에 반역을 한 반역자가 사형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미친 소리, 헛소리 하는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그런 죄목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을 죄인으로 선포해야 하는가, 아니면 죄가 없다고 선포해야 하는가, 두 가지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빌라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빌라도의 불행은 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지금까지 출세를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나의 자리를 보존하고 높이 올라가느냐에만 온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찬 삶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죄인으로 잡혀온 어떤 사람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짜야. 나는 진짜 진리의 나라를 전하려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가짜 세상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났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하여 가짜 세상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여러분 빌라도의 불행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은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가 필요로 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자기 만족에 취해 있을 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를 만납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패, 낙오, 절망, 허망, 외로움, 두려움 등을 겪을 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빌라도의 재판 기록, 어떤 상황을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9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그냥 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그 선택권을 넘깁니다. 누구를 놔줄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지금 빌라도는 만드는 거예요. 18절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계략해서 죽이려는 모함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잘못되면 아, 저들이 저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놀라운 선택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선택을 잘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압력에 밀려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자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도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꾼 꿈이 심상치 않으니 예수님에게 죄를 내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또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3절 2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들을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욕망에 가려서 내뱉는 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죄인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피에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물에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나는 상관없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자신의 손을 씻었다고 해서 씻었다는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시도 때도 없이 늘 죄인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빌라도라 하는 것은 빌라도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나를 포함한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용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말이 거듭나야 됩니다. 신명기에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는 빌라도는 최고의 권세자로 예수님에게 자신이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빌라도가 무죄 그러면 무죄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에서 사형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도 오직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도의 권세 앞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 근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네가 해야 되고 하늘에서 그것도 하늘에서 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까불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권세자 빌라도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한 3, 4년 후에 그토록 충성했던 로마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전에 자살을 했다. 혹은 미쳐서 죽었다. 살해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면 가이사가 준 권세, 즉 세상의 권세를 잃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불행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불행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빌라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권세나 지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도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도 맡은 것일 뿐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도 주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선물을 자녀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약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불행은 이렇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계속 말을 해도 유대인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그러면 니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8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우리의 법에 의하면 당연히 사형당하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빌라도가 어떻게 두렵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무엇이 빌라도를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데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한 것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시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속한 세상에서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한 세상은 지금 빌라도가 대단히 여기고 손에 쥐고 있는 권세를 줄 권한이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속한 세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이 정말 돌에 맞을 어떠한 일을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잠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몸과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력, 그런 힘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빌라도를 두렵게 했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은 빌라도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진리라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세상의 권력과 부귀는 다 사라질 것인데, 왜냐하면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놔줬더라면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를 놔줬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 있는 자리는 빼앗기게 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예수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못 박으라 했더니 거기에 밀려서 저는 사형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다 없어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빌라도의 시도보다는 빌라도에게 임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를 끌고 나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은 그 재판석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유대인의 요구에 따랐다는 그런 의미며 세상적인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불행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초대로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빌라도처럼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라.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향해 넘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장소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며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제 골고다, 해골, 갈보리 다 똑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으며 그 말이 히브리어, 로마서, 로마서인 헬라어로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언어로 쓰여진 것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언어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근데 거기다가 뭘 쓰냐면 자칭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써서 붙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왕 예수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않았다는 것은 잘라서 이렇게 잊지 않았다는 것, 통짜로 됐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돼. 끝으로 여기서 십자가 밑에 있는 또 다른 부류의 불행한 사람을 봅니다. 빌라도의 불행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고 얻은 것이 이 로마 군인들이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거기 얼마나 피가 묻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아닌 옷을 가지려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이런 로마병들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욕심으로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그 피 묻은 옷 하나 얻으려고 그냥 제비를 뽑고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인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그의 피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그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모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들이 예수께 거듭난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업고 다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빌라도의 고민과 그의 불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민과 불행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모든 인류의 고민과 불행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불행은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두드리고 계심에도 여러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했냐?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 근심, 욕심, 욕망,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빌라도의 고민과 그의 불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새삼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